요즘 많이 하는 말들 중에, 들리는 말들 중에,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뭐냐면 힘들다, 피곤해, 앞날이 안 보여,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립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 저서가 하나가 있는데 과부하 시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게으른 것이 진짜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이, 마음이, 그리고 미래가 지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분은 오늘의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경쟁사회. 끝없는 무한한 경쟁과 성장과의 끊임없는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증명해내야 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더 지혜로워야 된다. 또 더 악착같이 힘들어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성공해서 쉴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빡빡하냐, 힘드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누렇게 뜬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런 것 같아요. 에? 너무 지쳐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쉼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죠? 나름대로 계획을 짰을 겁니다. 이번에 어디 가서 어떻게 쉬고 어떻게 해서 내 몸을 좀 풀고 오겠다. 그러나 여름 휴가 일주일 4, 5일 갔다 와봐야 그 다음날 보게 되면 또 눈이 노랗게 변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잠시 몸의 피로는 풀렸을진 몰라도 마음의 진짜 피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왜? 내일이라고 하는 또 지친 그 삶을 이겨나가야 되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쉼은 이렇게 일시적인 마취제와 같은 거예요. 깨어나면 또 갈증을 또 느끼게 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치고 갈급한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초청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초청장 안에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안식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멍에라고 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멍에 속에 들어있는 그 신비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겸손의 멍에를 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멍청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 비밀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그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여기저기 막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변에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등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바다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도 행했는데, 그 말씀과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역에, 주변 지역이. 그런 다음에 엄중한 경고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즉 영적인 눈이 막혀버린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가버나움, 또 고라신, 벳세다 이런 지역에서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나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이 고백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평안을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철저히 감추셨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바보같이 유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걸 나타내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똑똑한 척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다들 멍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난 아무것도 몰라 헤헤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심정, 모습,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비한 그 영적 비밀을 멍에라고 하는, 멍에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여 무거운 것을 갖다 얹어놓는 그 자체의 신비한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것이 교회라는 존재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만 된다는 거죠.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가 뭐 50이 되든 70이 되든 마음만은 어린아이여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만은 이제 갓 낳은 어린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머니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아는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펙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내 자식과 이성, 내 업적과 그리고 힘을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꽉 닫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천국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직결되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된다.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걸음을 뗄 수 없죠. 부모가 젖을 먹이지 아니하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진실한 내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며 나오는 자라야만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난 어른입니다. 힘도 셉니다.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영적인 비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적 자세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늘나라가 요만큼이라도 보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세상의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평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을 빨리 버리는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거의 다였어요. 거의 다. 제가 한 교회에서만 지금 41년째 있는데 41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짓기 전에 4번 증축을 했어요. 4번 증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일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뻔히 알면서도 말을 못해요. 저 집사는 집사요, 잡사요. 말은 집사라고 하는데 하는 것은 꼭 잡사처럼 한단 말이죠. 다 알고 있는데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는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말을. 지금은 저희 교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말은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나온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거 감사했어요? 아멘을 안 해. 내 힘으로 숨 쉬는 줄로 아는가 봐. 밥 먹는 거요. 어떤 때는 정말 돌을 씹고 있을 때처럼 밥 먹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시절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고집에 힘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빈손을 내밀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머리털 세신바 되신 그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8절과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얹어놓은 숨막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멍에가 너무 컸어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도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법.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누가 기준이 되는지도 모르죠. 뭐가 기준이 되는지도 모르는 법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조여버리는, 옛날에는 없어도 잘 살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여러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꽁꽁 얽매여 있던 종교적인 짐이 너무나 컸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매달 찾아오는 물질의 짐, 한 달 살아갈 물질이 제대로 안 들어올 때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급이 제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늘 노심수사하는 자녀 양육의 짐도 있습니다. 불투명한 노후 대책의 짐은 정말 커요.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내 남은 시간 밥을 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쓸 돈은 많아요. 왜? 병원을 얼마나 많이 다녀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병원이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 돼. 이건 계산에 없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은 이 치열한 세상에서 끝이 없이 나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나의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아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먹고 살자니 할 수 없고, 처자식 생각하니 할 수 없고, 이거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치고 쓰러진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쉬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붙이기를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멍에를 메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멍에를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해도 힘든 판인데 나의 멍에를 메고 다시 배우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문화고
이스라엘 문화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장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스라엘 나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소 두 마리를 합니다.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크게 이렇게 매요. 그리고 하나는 어미소고 하나는 새끼소예요. 근데 새끼소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미소는 있는 힘을 다하여 새끼소가 할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미소가 다 하고 새끼소가 따라만 가면 된다는 얘기죠. 쌍멍에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멍에를 맬 수도 있고 하나의 멍에로 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가 클 때에, 너무 클 때에는 하나는 큰 멍에를 메고 새끼에게는 작은 멍에를 메지만 힘은 누구에게 다 갑니까? 큰 어미소에게. 새끼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온전한 힘은 누가 다 씁니까? 어미소. 옆에 묶인 새끼소는 그저 어미소의 발걸음을 맞춰 발만 내디디면 되는 거죠. 방향도 어미소가 잡고 쟁기의 무게도 어미소가 다 감당합니다. 새끼소 입장에는 목에 멍에를 메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오는 힘은 별로 없어요. 배우는 거예요. 암살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어미소와 새끼소의 다른 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진짜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의 마차를 혼자 끌며 끙끙대지 말고 내 곁으로 와서 나와 함께 이 쌍멍에를 매자. 그러면 내가 너의 무거운 모든 것들을 끌어주고 짊어져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멍에를 매라고 하는 진짜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나란히 발을 맞춰 오르가며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우리를 얽매는 구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어떻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대로 살아가기가 어떻게 힘이 안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그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영적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 알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멍에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도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멍에 자체는 힘든 거죠. 그렇죠. 멍에를 맨다.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고 가볍다.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있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쉽고 가벼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방법으로만 생각하니까 무겁고 힘든 거예요. 세상의 멍에는 눈에 힘을 주고 교만해야 살아남는다. 사납고 거칠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어린아이들, 내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멍에를 맬수록 우리의 마음은 도끼로 가득 차게 되고, 쟤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쟤 돌볼 필요 없어, 나만 혼자 잘하면 돼, 홀로 서기를 배우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보다는 정말 내가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운전대를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질 않아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옆에 누구하고 같이 차 타고 갈 적에 운전하시는 분에게 완전히 맡깁니까? 들어놓아서 그냥 잠자면서 갑니까? 눈이 땡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운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좌회전, 우회전, 브레이크 밟고 왜 이렇게 빨리 가? 별 얘기를 다 하죠. 그 옆에서 어떻게 힘들어서 그렇게 타고 갑니까? 맡겨요. 좀 알아서 다 해줘요. 죽으면 같이 죽는 거요. 뭘 자기 혼자 산다고 그렇게 떠들고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맡기세요. 영적인 자유를 얻으세요.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믿음으로 좀 맡기세요. 하나님, 제 회사 책임져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 이렇게 결정하면 옳을까요? 사인해야 될까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사인도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인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건 내가 하나님이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저 옆에 운전해 보면 다 알아. 옆에 타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이거 내가 운전하는 건가, 저 사람이 운전하는 건가, 이게 지금 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운전하지 말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 IQ는 125만 돼도요 머리 좋은 거예요. 120, 130? 훨씬 좋은 거예요. 135?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100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서 하나님하고 뭘 붙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편하고 그 다음에 힘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오셨던 그 뮤지컬 배우 누구죠? 이재영 씨? 간증 들었죠? 근데 저는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니 자기 마음에 얼마나 행복하고 평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랐다. 이렇게 행복한 것이 예수 믿는 일이구나. 그 얘기를 할 적에 저도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저에게 찾아온 행복이 뭔가를 저도 느꼈고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자유함, 행복함, 기쁨, 축복, 은혜, 이거를 경험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내가 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감,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 왜?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 자유함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정말 맡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영적 자유는 이 세상을 다 준 자에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자유예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자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자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의 맛을 보면 나를 증명하려는 그 잔인하고 고단한 싸움을 멈추게 되고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입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경험된 자만 아는 것, 먹어본 자만 아는 것, 냄새를 맡아본 자만 아는 내면의 진정한 자유함이 그 사람에게만 알려지고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무엇.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영적인 자유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그 깊은 맛이 여기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 그 잔인하고 고단한 싸움을 멈추게 되고 비로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인 자유의 행복감이 비로소 경험되게 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영적인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 내가 이거 먹는다, 경험된다 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내려놓을 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평안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 돼야지 그저 혼자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걸어오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면의 세계와 대화를 하면서 오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런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경험했던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줬잖아요. 그분은 지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는 게 많고 말을 잘하고 고상하게도 얘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최고로 알았던 그가 딸이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영성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알았던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추잡해. 그래서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어요. 두 손 듭니다. 신앙은 이 과정이 통과돼야 비로소 교회 다니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아직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영성의 평안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무릎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릎이라는 말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 예수님의 멍에는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식은 할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고정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호를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느껴지는 그 영적인 자유함과 해방감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시간이 바로 영성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영성으로 하늘의 평안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홀로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인생이라는 지친 밭을 갈고 계시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인생의 밭을 갈기 위하여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은 저 멀리 밀어 혼자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상태로 내 고집과 내 지혜로 인생의 무거운 마차를 끌며 땀을 뻘뻘 흘리며 쓰러져 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무겁습니까? 아니면 가볍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정말 무겁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힘으로 아등바등 인생을 살아내려던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 거룩함이 여러분들 내면의 깊은 속에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너와 와서 다 내려놔. 그리고 나하고 영적으로 기도로 교제해. 말씀 속에 있잖아. 말씀을 깊이 묵상해봐.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릴 거야.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 얕은 물에서 헤엄치는 아이는 항상 어린아이들이야. 걔들은 빨가벗고 반스만 입고 맨날 얕은 물에서 엄마 나 잘하지? 잘한다. 그걸로 만족하는 신앙이야. 저 깊은 물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샥 들어갔다가 조용해졌다가 샥 나오는 이 기쁨을 몰라. 신앙생활은 한도 끝도 없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넓듯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넓듯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깊듯이 오늘 우리 내면의 이 영성도 그렇게 깊어져야 돼. 수고하고 무겁지? 너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깊은 영적인 우물에서 쉬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쉬는 법을 알려주면서
내 멍에를 매. 그 멍에 속에 신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순종의 멍에, 말씀의 멍에, 기도의 멍에, 그 영성의 멍에 속에 신비로운 하늘의 세계가 들어있어. 너희들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멍에의 신비를 알라고 하시는 이 깊은 음성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아직도 내 스스로 멍에를 매면서 무거워요, 힘들어요, 정말 죽겠어요. 아직도 이런 무거운 헤엄을 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주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음의 심, 영의 심, 육의 심, 물질의 심, 문제 해결의 심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